열왕기하 22장은 남유다 제16대 왕 요시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남유다의 3대 왕 하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꼽아요. 이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어서 31년간을 다스리는데 2절을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죠. 또 삶이 믿음과 같이 연결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어린 나이라서 어렸을 때는 많은 부분을 사람에게 의지했겠죠.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역대하 34장에 가보면 동일한 이 요시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이 된 지 8년째 되던 해 16살 때죠.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16살이 됐을 때. 지금 우리로 본다면 17살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왕이 된 지 12년이 되었을 때 20살 때예요. 그때부터 어떤 일을 시작하냐면 개혁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 안에서 또 이 남유 땅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잘라내는, 죄를 잘라내는 일을 시작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20살 때부터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왕이 된 지 18년이 되었을 때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부서진 성전을 수리를 지시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과 연결이 되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증조 할아버지는 어제 말씀을 살펴봤던 히스기야 할아버지는 이제 아주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이 히스기야가 계획을 이루는 땅을 완전히 또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상의 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쌓아가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요. 무너지는 건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또 선지자들도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므낫세 때문에. 바알 이런 아세라 우상들을 세우고 또 전승에 의하면 역사 기록물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 므낫세한테 죽었다고 하잖아요. 할아버지한테. 이사야를 죽인 사람이에요. 선지자를.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톱으로 켜는 고난을 당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같은 자들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로 할아버지가 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므낫세의 죄를 엄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선언을 한 거죠. 그러면 므낫세의 아들 아버지니까 지금 요시야의 아버지죠. 아몬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몬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이렇게 태어난 이 요시야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어요? 16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8살 때 왕이 되었지만 20살 때 우상에 대해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18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26살이 됐을 때죠. 26살이 되었을 때는 성전을 정화시켜서 하나님이 예배하고, 그러니까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가도록 철저한 이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멋지고 우리 삶 안에 이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도시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가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기초석이 되고 머릿돌이 되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철저하게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요시야가 이런 역할을 한 거죠. 요시야에게 정말 은혜스러운 장면이 있다면 이제 그 제사장 hil기야를 중심으로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뭐가 발견돼요? 모세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사본이에요. 모세가 기록되었던 책인데 이제 성경이 계속 보존돼야 되니까 사본을 기록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 다
이 남유다 땅에 사라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찾았다는 건 뭐 없었다니까. 이 찾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굉장히 큰 감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았고 선지자들을 죽였으니까 그의 부모와 할아버지가, 그리고 책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hil기야는 율법책을 발견해 가지고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해 줬고, 이 사반은 요시야 왕이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책을 읽어줘요. 이 책을 읽은데 요시야가 너무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말씀 앞에 막 감격이 되는 거잖아요. 옷을 찢어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발견했고, 그 뜻 안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한 거죠. 이게 말씀의 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죠? 자오라 날선 건과 같이 이리하여 우리의 홍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값이 뭐예요? 하나님 진노가 너무 커요. 이 진노를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생각났어요?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분명한 더 뜻을 듣고 싶어서 요시야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때에 어떻게 내려질지, 어느 때에 내려질지 궁금해가지고 이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에게 물어요. 많은 선지자가 또 있었지만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 선지자가 알려주는 뜻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남유다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남유다 땅을 진노할 텐데 그 땅은 빈터가 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말은 이 땅에 있는 사람도 쫓겨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매언적인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너 때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선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베푸시겠다는 거잖아요. 심판 중에,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엄청난 무거운 소식이죠. 이 땅이 멸망하니까. 근데 한편에서는 은혜스러운 소식이에요. 그래도 멸망 중에서 구원받는 이들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 없어질 땅이에요. 잠시 보존되는 땅이거든요. 베드로 전서의 이야기 말씀에 따르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땅이 예비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자, 열왕기하 22장이 이 요시야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를 알려주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남유다 땅은 죄가 엄청 간영해졌어요. 가나안 땅에 죄가 간영해지고 더욱 간영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내릴 만큼 엄청난 죄가 만연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는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부터요 완전히 이제 그때는 모든 왕들이 다 타락해요. 딱 한 명이 보여주는 거죠. 왜 한 명이 보여줄까요?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다 뒤에 요아스 전부 다 악한 왕들인데 요시야만 딱 하나 보여준 게 뭘까요? 이런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요시야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잖아요. 16살의 나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 우상을 깨뜨렸던 사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는 사람,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보고 그 안에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본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비춰본 사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굵은 배를 빚고 옷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들려오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더욱 만나며 주의 구원을,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저버렸을 때 저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아서는 죽는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다. 네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그의 말씀이다. 회개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선포하고 살아야 돼.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정말 요시야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는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온 그 hil기야, 성경을 읽어준 사반, 성경의 뜻을 해석해 주도록 도와주었던 아하가, 막볼, 사반, 아사야, 그리고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 모든 것이 협력해서 뭘 하고 있어요? 이사야를 누구 앞으로, 이사야를 했다. 요시야를 누구 앞으로 가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말씀을 듣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요시야이기도 하지만 또 주변에 있는 요시야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로 가자. 내가 말씀을 들려주고, 그죠? 말씀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진노 중에 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입혔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할을 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 2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떤 우상을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는 요시야, 또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그 말씀 앞에 겸비하게 서 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또 요시야 같은 사람을 바라면서 우리가 말씀이 있는 자리로, 또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자리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떤 소망이 없다고 알리는 축복의 통로로, 또 은혜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먼저 본 자로서, 그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하나님, 또 기도에 대한 교훈을 들었는데 이번 한 주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온전히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허락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태의 문을 열으셔서 하나님 임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임신한 자들에게는 출산할 수 있도록 모든 여정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나이다. 아멘.